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능력 되신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이 아침부터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아래에 우리의 몸과 영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성장되고 성숙하여져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이 땅 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이 이제 지나고 2022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 교역자들 가운데 2022년도에 연간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2021년도에 우리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말로는 다 입에 담지 않아도 다 아시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좋게 말씀을 이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은혜지요. 네, 은혜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2021년도를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저도 이제 8월 22일에 왔지만은 다시 추스리는 한 해였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반드시 그것이 추스렸으니까 다시 박차고 일어나야 될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022년도에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런데 이거는 불은요,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같이 뜨거우신 줄을 믿고, 이제 그 뜨거움이 미처 전해지지 못한 우리 교육부서들, 우리 아이들, 유스 아이들이나 우리 유일하게 우리 주일학교에 현이 이달밖에 안 남았지만 그 친구부터 시작해서 그 밖에 우리 청년부, 그리고 우리 셀 리더들과 셀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영이, 그 뜨거움이, 그 열정들이, 신앙의 열정들과 그 소명들, 사명들이 다시 살아나고 박차오르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2021년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우리의 낙심한, 우리의 머리를 너무나 어지럽게 했었던 2021년도가 그래도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수습되고, 그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직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교회가 움켜진 바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또한 확증이 됩니다. 하나님, 2021년도 이 LA 비전 교회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2022년도에 하나님 오게 될 이 한 해는 이제 우리가 잘 수술했던 그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박차 오르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닥을 찍었으니 이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발목에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새벽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금요 예배, 수요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수요 중보 기도회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정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전해지고 있고,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우리가 한 교회가 돼서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기도가, 그 부르짖음이, 그 열정이 이제 우리 주일학교에게, 이제 유스에게, 이제 우리 청년부에게, 우리 셀원들에게, 셀리더들에게도 이와 같이 한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한 교회의 열정으로, 한 교회의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내년도 이맘때쯤에
그것 또한 감사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아니하노니 하나님,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지 말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필레도도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 위에서 이단을 대적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지금 연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의 장르는 무엇일까요? 글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예, 편지입니다. 편지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장르로 구분으로 볼 때 서신서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서신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편지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오랜만에 편지를 우편으로 붙여놨는데 갑자기 편지가 반송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받는 사람의 저의 주소를 쓴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다시 강조를 하자면 편지 이 서신서의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다? 보내는 사람인 바울과 받는 사람인 디모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 불러요. 바울이 낳았나요? 아니요. 바울이 그러나 영적으로 해산했어요. 예.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들 가운데 어떤 이슈가 있는가가 또 중요해요. 어떤 문제를 다루는가, 이들이 무엇을 주목하는가, 왜 바울은 이와 같은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가이지요. 예,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울의 마지막 레터라는 거예요. 마지막 편지라는 겁니다. 네, 이 편지를 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편지를 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언제 갈지 몰라. 바울은 몰라요. 예, 목사님께서도 나누셨지만은 그 뒤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잖아요.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왜 편지를 쓰게 되었느냐? 바울 이후에 목회자로서 디모데의 리더십을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개인의 목회적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목회와 교회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디모데의 리더십을 위협할 수 있고 그 공동체를 흩어지게 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모든 외부의 위협, 내부의 위협, 다시 말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시험들을 진리 위에 서서 승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만큼 바울이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본문은 없어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디모데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블러블러블러 얘기를 쭉 하는 것처럼 오늘 다루는 것도 사실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리가 의지할 것,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하게 의지할 것은 뭐다? 예,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진리이다. 예,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은 디모데와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단 세력의 사상과 궤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이에요. 예,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 텐데 본문 14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예,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예,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문단을 나눌 때 굉장히 심플합니다. 뭘 보시면 되냐면 주어를 잘 보세요. 내 아들아 이렇게 하지 말라 하고 쭉 이어져요. 그게 한 문단이고요. 너는 이래라. 그게 한 문단이에요. 그럼 14절은 사실 한 문단이에요. 왜냐하면 15절에 또 너는이 나오잖아요. 보시고 있죠? 예. 14절은 그 앞장에 있었던 2장 전체 내용을 부분을 이어주면서 15절 이하의 내용들을 또 이어주는 허리띠와 같은 부분이거든요. 둘을 다 대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요. 앞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나오는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충성되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아시아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떠났지만 떠난 자가 있다면 그러나 다 떠난 건 아니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예, 그 남은 자들이 바로 바울이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바울이 많이 낙심했던 것 같아요.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도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브루투스 넘어져라는 속담이 있어요. 아시죠?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로마의 그 독재자에게 자신의 양자가 칼을 찔렀거든요. 빗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그런 표현이 서양에서는 브루투스 넘어져. 영어로는 어떤 표현인지 기억이 안 나요. 예, 배운 적도 없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의 그 바울에게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참 마음이 쓰라리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와 그럼에도 남아있는 이 충성된 사람들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와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좋은 병사처럼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오래 참고 고난을 받으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예, 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능력이 많은 성도들도 많아요.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빛이 나는 성도들도 있어요. 영향력 있는 성도들도 있지요. 그런데요, 충성된 성도들은 어디 있을까요? 누가 충성된 성도일까요? 여러분들은 충성된 성도들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충성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공부는요, 제가 아는 공부라는 건, 열심히 한다는 건요, 엉덩이를 띄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엉덩이 싸움이라고 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충성된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그 의자에서 엉덩이를 띄지 마세요.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여러분들은 그 엉덩이를 띄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예, 충성됐으니까요. 예, 그것이 바로 은사이고 능력입니다. 아멘. 자, 다시 14절로 돌아갈까요? 자, 14절 후반에 바울은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근데 반전이 있어요. 그것을 그들에게 이 일로 기억하게 하여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권면이 아니죠. 앞에는 권면이에요. 그러나 뒤에는 책망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유익도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듣는 자들은 결국 충성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말다툼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 밖에서 일어난 비성경적인 거짓 교사들의 이단적인 사상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때에 디모데와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킨다고 그들과 밖에 있는 그 세력들과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바울은 바로 디모데와 그 충성스러운 성도들에게 오래 참음과 그로 인한 결실을 바라보고 유익도 없고 듣는 자를 망하게 하는 그 이단들의 궤변에 대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는 것입니다. 엄히 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들과 말다툼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첫째,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이슈가 뭐라고요? 지금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이것도 병에 걸리지는 않지만 자신의 죽음이 이미 선고가 됐고 그것을 묵묵히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이라고요. 그 고독과 그 참담함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오히려 바울은 자신보다 디모데와 그 공동체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조선족 말로 왜서 그러냐고요. 바울은 이 말씀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사실 바울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사실 바울은 목회와 선교를 하면서 정말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우리가 흔히 옛날에 10년 전에 이슈였나요? 10년 전까지 이슈였던 이슈였나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용준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오카노 목사님이 여기에 찬문을 딱 끼얹어요. 초대교회를 보시려면 사도행전 보시지 마시고 서신서를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오늘 제가 잠깐 예배 드리기 전에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묵상할 때 정말 그런 의미에서 그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누가도 바울의 제자로서 또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렇게 힘차고 당차고 열정적으로 성령의 운행하시는 성령 행전으로서 사도행전을 썼다는 것은 정말 누가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그렇게 글을 썼다는 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높이 말하셔야 할 분이시고요. 정말 바울은 목회와 선교를 하면서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육으로도 상처를 입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질을 많이 맞기도 했어요. 그것도 많이 억울하게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뭘 바라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오히려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다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그보다 더 상처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고 세웠던 교회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에 의해 그 교회가 농단당하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 그 공동체가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 있냐면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이슈 교회는 그 문제는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 사이에 이단이 회방해가지고 바울을 원수시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많이 낙심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바울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욥처럼 바울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욥이 당한 것처럼 사단이 외부로도 육체를 치기도 하고 내부 자신이 사랑했던 그 모든 것도 헛수포로 만들기도 하고 막 그렇게 좌우했던 것 같아요. 막 쥐고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승리했어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자신의 믿음 진리 위에서 자신을 견고하게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도 진리 위에서 굳게 서서 교회의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을 의연히 감당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에 힘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회복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설 때에 비로소 이단의 사상과 괴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망령되고 헛된 그들과의 언쟁을 버려야 하는데요. 우리 본문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들 그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망령되고 헛된 말은 누가 합니까? 바울과 디모데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이단들이에요. 바울이 경험했던 이단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갈 수 있는데, 첫째는 유대야주의자들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갈라디아 교회는 이단 이슈에 의해서 바울과 성도들이 원수처럼 갈라졌는데, 그 이단들의 사상은 복음 플러스 유대교였던 거예요. 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걸로 완전하지 않아. 할례를 받아야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 너 그거 알아?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막 바울을 압박하면서 살살살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꼬드겼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맞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완전치 않아. 그러면서 쏠렸던 거죠. 자, 그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거 말고 두 번째가 있어요. 오늘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에서 나오는 이들은 그들이 아니라 영주주의라는 자들입니다. 영주주의자라는 그들입니다. 발이 이상하네요. 영주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에요. 예. 이들의 사상은 복음 플러스 그리스 철학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밖에 여러 가지가 뭐 다 있잖아요. 저도 대학교 때 많이 배웠는데, 플라톤의 국가론을 보시면은 이성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니 이 우월한 정신으로 육체를 굴복시키라고 그러거든요. 육은 악하다고 가르쳤어요. 그거 사실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이 플라톤적인 사상이 그대로 그리스 철학 이것이 바로 복음과 결합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육체를 버리는 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이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부인하냐면은 예수님의 육신으로 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이 안 돼. 그건 육신이 아니야.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오심에 그 사람을 부인하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의 부활도 당연히 부인하죠. 어떻게 그 더러운 육신으로 부활하신다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해서 그것은 사람일 뿐인데 어떻게 그것이 참되다 할 수 있어? 라고 부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의해서, 이 한 말씀으로 해서 딱 무너지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한마디 딱 하면 던지면 게임 셋이에요. 성경은 사람의 안팎을 구분하지 않고요. 모든 죄에 물든 사람은 모든 죄의 어느 부분이든 죄에 안 물든 곳이 없다고요. 다 죄인이라고요. 뒤를 봐도 앞으로 봐도 안을 봐도 옷 안을 들여다봐도 다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나누자면 박보다 안이 더 더럽거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디모데와 그들의 공동체는 이 영주주의 이단의 궤변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의 공동체는 그리스인들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리스 문화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주주의자가 하는 얘기가 그 논리를 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들의 평생 살아감에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지는 얼마 안 됐고 이 영주주의자들의 논리로 살아간 건 평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볼 때는 아니라라고 막 이렇게 신념같이 강한 신념으로 붙잡고 있지만 그들의 살살 꼬등김으로 그거 아니거든 하고 얘기하다가 말이 돌잖아요.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하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 나 그렇게 알았었는데
맞아. 육신이 더럽다고 내가 평생 내가 그렇게 배웠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지?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 같이 그들의 입 가운데 입에 머물던 그것들이 이제 마음으로 내려가고 머리로 올라가고 퍼지게 되는 거예요. 악성 종양이 결국은 암이잖아요. 그게 왜 악성 종양으로 얘기했느냐? 이 고침받을 수 없는 불치병과 같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도 교회 밖에서 그들이 막 공격을 했지만 사실 그 말이 돌고 돌면서 말다툼을 하면서 논쟁을 하면서 교회 성도들도 미혹돼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두 명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이죠. 예, 교회를 이단의 괴계에 빠져서 이 교회 밖으로 떠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그들과 더 이상 무익하고 미혹의 위험성이 있는 그 논쟁, 말다툼을 그만두고 교회를 잘 추스르고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즉 진리와 믿음의 무대응으로 그들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묵비권이 좋을 때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채찍을 줬으니 다시 뭘 줘요? 당근을 줘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다시 권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위로하는 거죠.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뭐냐면요,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비하에 조직신학에서는 예수님의 비하라는 걸 배우거든요. 예수님의 비하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성육신이시고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고 하나는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신 믿음의 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할 곳이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또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에 교회는 위태롭고요, 휘청거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잡고 계세요. 그 가운데 성도들에게 뭘 주세요? 인치 도장을 찍듯이 사인하듯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신다는 건요, 구원을 받았음을 확증하는 도장과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거하시면서 우리를 또한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견고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도들은 불의를 떠나서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예. 사랑하는 LA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충성스러운 성도이심을 믿습니다. 예, 특별히 올해 이제 12월 달 말에 우리가 수요 저녁에 이런 정확하게 말하면 진리 위에 벅찬 예배이죠. 예, 그 예배를 시작하는데도 사실은 뭐에 포커스가 맞춰 있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셀 모임이라던가 또 성경 공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2022년도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게 이렇게 인도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조인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들은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단의 괴계에도 어떤 세상의 목소리에도 소음에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잘 배우고 많이 배우고 옳게 배워서 하나님 앞에 교회 가운데에 진리 가운데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주의 진리 위에서 세상의 모든 소음들을 무대행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공감 못하시겠지만 한국 뉴스를 보시면요, 교회 어떤 목사님 부부가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종의 코로나 백신이 들지 않는 그것을 퍼뜨렸다고 다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언론사들은요, 충실하게 시장성이 있고 상품성이 있으면 그것을 퍼나르는 거고요.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또 그래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댓글을 보니까 나도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 너무 불쌍하다, 너무 창피하다 얘기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단들만 대적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혐오하는 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들떠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소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이 유튜브를 또 사실은 한국에 계신 성도들도 보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에서도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예, 특별히 한국에서 사실 이게 좀 있으면 다시 또 교회 막 폐쇄하고 그럴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진리 가운데서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그렇게 다시 혐오의 시대로 돌아갈 텐데 미국에 계신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또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주여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여 앞 진리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 이단의 괴계도 물리치기 원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그 말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여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굳게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붙여주옵시고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입술만 그 말의 고백만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 말에 동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타겟이 되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그들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주의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을 터는 경고하여서 하나님 주여 어떠한 세상의 비방도 어떠한 혐오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순간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특별히 레비전 교회 하나님께서 진리 위에 세우신 것을 감사하오니 하나님 주여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만연히 퍼져서 하나님 모든 이단의 괴계와 모든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모든 세상의 모든 유언비어와 모든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혐오와 하나님 그러한 모든 말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알기 원하며 성도들을 알기 원하며 하나님 주여 그러한 레비전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2022년도에는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확증한 마음으로 알고 확증하고 우리의 손으로 결단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오나 주님을 강하시오니 온전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시고 우리의 약함이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 덮어지고 묻어지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덜입어 하나님의 빛만 덮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레비전 교회 내일의 예배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의로서 사랑함으로써 서로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